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사도직을 변호하는 사도직 변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특히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분열이라고 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당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하나님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많은 파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파가 나눠지느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 영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믿음을 가지면 서로 네 편 내 편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파벌이 심하고 파당이 심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당파 때문에 망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이 당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파당이나 당파로 모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양계, 우리는 서양계, 우리는 뭐 아프리카계,
아니면 우리는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이렇게 쪼개지지 않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 이상,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뭉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그들은요 헌법 준수가 최고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그럴 수가 있느냐? 군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도대체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논하지만 그들은 조금이라도 법에 위배되면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손 안 들었다, 그냥 쏴서 죽여도요 무관한 거예요. 그 국민들이요, 손 안 들었으니까 쏘았다, 경찰 쪽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들이 맞는 거죠. 왜 그 어린 아이를, 15살밖에 안 난 아이를 죽였느냐? 10살 난 아이를 죽였느냐? 얘 손에는 총도 없었는데 왜 죽였느냐? 걔가 손 들라고 손을 안 들고 도망가니까 쏘았다. 그 호주머니 속에 총 들었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러면 경찰이 끝났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법에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법을 어기면 아주 큰 죄인이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운전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아이, 봐주세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참 좋은 나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나라 같아 보이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법에 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 편이면 옳고 내 편이 아니면 나쁘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심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인,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에게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면 모두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총을 쏘고 말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법으로 아니면 그 나라가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법을 최고로 보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 못할 죄인이 없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은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그런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어디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신분이 뭐냐, 또 뭐 그런 있잖아요.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겉모양을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실망했다. 그 말이 뭡니까? 육신적인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졌느냐? 나는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해. 나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해. 나는 능력 있는 그런 목사가 좋아. 막 병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중심의 목사가 좋아.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바울파가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취향대로 좋아하다 보니까 막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우 난 이 파도 저 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파야. 오직 하나님파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다 보니까 막 양파가 나눠지듯이 그렇게 파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육신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절입니다. 또한
2절 넘어가서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과 대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온유함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딱 떠나 있으면 그 필체가 너무나 날카로웠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그들을 책망할 때 무섭게 책망하고 야단칠 때 아주 무섭게 야단을 쳤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야단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화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야단을 치고 싶은데, 저걸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사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야단 치려고 이렇게 불러보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유, 내가 참아야지 뭐.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걸.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해. 아직도 믿음이 어린 애기인데 그냥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세월이 지나면 변하겠지.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굴을 딱 대하니까 아이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 있을 때는 얼굴을 안 보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은사는 딱딱 아주 그냥 명확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니 옆에 있을 때는 그냥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시더니 어떻게 우리를 떠나서는 이렇게 날카롭게 우리를 책망하냐? 아니 그것도 용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우리를 지적하냐?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 그걸 탓하는 거죠. 왜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렇게 책망하냐고. 그때 2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법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명확하게 잣대를 대가지고 너희들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지는. 법의 잣대를 대기 전에 사랑의 잣대를 먼저 대고 용서의 잣대를 먼저 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사도 바울의 영적인 무기, 사도 바울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흘러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샘솟아야 돼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잖아요. 새겨지잖아요. 그 새겨진 말씀이 나올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샤우팅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그러니까 외운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외운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시험을 보러 갈 때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딱 앉혀놓고서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영태야,
너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다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마음판에 팍 새겨지는 거예요. 한번 딱 새겨진 말씀은 영원히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외운다고 해서 새겨지진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성령이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에 한 말씀을 탁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샤우팅 하다 보면 그거 있죠. 울컥하기도 하잖아요. 가슴이 찡하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뭉클한 말씀들,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그런 말씀 있을 때는요, 한 10번쯤 하세요. 한 10번쯤, 아니면 한 20번 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아니면 그냥 5분 동안 계속 그것만 하세요. 그러고 나면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 새겨진 말씀은 영원히 내 안에 지워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설교 말씀 듣다가 마음에 뭉클한 말씀이 마음에 심금이 울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샤우팅 하세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은 계속하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요, 어떤 진이 보일 때, 어떤 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진을 깨뜨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질병을 무너뜨릴지어다. 명령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능력이냐? 우리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을 안 만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능력되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모든 생각, 잡다한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잡다한 생각이 다 나요. 성경 말씀 읽다가도 갑자기 불 껐나? 밥 해놔야 되는데 별 생각을 다 떠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샤우팅을 하면, 입으로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면 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근심, 걱정, 염려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상한 생각할 때요,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가 들어온다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사탄이가 들어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럴 때 사탄이 그 속으로 쏙 들어와, 숨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뒤흔들어 놔버려요. 아니, 이렇게 복잡한데 교회는 무슨 교회? 그냥 집에 있어.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요. 그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며. 그 생각들이요. 그 생각에 싹 사로잡혀 가다 보면요, 나중에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토굴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실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갈까 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그게 예배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아멘. 여러분, 교회 올 수 없는 사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뻐할 수 있어. 예배 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교회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을 예배 드려 산속으로 들어가. 깊은 산속으로.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로 가요. 사막 한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선교사들 훈련시키러 몇 년에 갔었잖아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은 사막으로 달려가. 몇 시간은 사막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아지트 같은 데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뭔가 들어갔더니 거기 호텔 같은 게 있어요. 안에. 와, 바깥에는 그 사복 경비원들이 총을 메고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배 처소가 있어요. 난 놀랐어요. 여러분, 호텔에서도 할 수 없고 카이로 시내에서 어디서도 세미나 할 수 없는데 그 시내에 들어가서, 그 시내가 아니고 그 사막에 가서, 사막 깊은 데 가서 누구 오지도 않는 그 사막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배 처소가 있고요. 또 그것을 지키는 뭐가 있어요? 사복 경비원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수상한 낌새가 보인다든지 그러면 연락을 하면 그 안에는 예배 처소가 아니라 일반 사막 호텔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준비를 해놓고 모든 거,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람들은 외모만 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누가 존귀한 자들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자,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슨 권세라고요? 세우는 권세다. 세우는 권세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단의 문제가, 또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번에요, 우리 감리교가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저기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님이 감독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오래전에 그 교회를 이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따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가니까, 강릉 시내에 있다가 이게요, 저 오죽헌 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지방 경기가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강서 지방에 있다가 목동으로 이사 가니까 지방이 달라졌어요. 이 큰 교회가 빠져나가니까 그 지방에서는 재정의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우리 지방에 조금만 더 있어요. 우리 지방에 있어주면 안 돼요. 그러지 뭐. 내가 이 지방 떠나면 이 지방이 그냥 재정이 반토막이 나는데 우리 그냥 그래서요 이사를 가는데 주소를 안 옮겼어. 그래서 지방 경계를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 받고 나서 옮겼어요. 아 그럼 옮기지 뭐 옮겼어요.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예? 그 감리교단 안에서 범과가 있다. 지방 경계를 옮기지 않은 범과가 있다. 이게 무슨 잘못한 거냐, 무슨 죄냐, 소용없으면 범과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선고하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 할 수 없이 세상법정으로 갔어요. 세상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감독회장 출마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돌아와서 이제 감독회장을 다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사람은 잘못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징계를 받아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허물, 뭐 특별한 일 아니면 덮어주고 넘어가고 감싸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흠이라도 잡아서 이게 흠이라고 그냥 잘라냈던 사람들은요 이제 기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감리교단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심은 사람은 선으로 가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는 무엇을 대할 때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잘 못 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17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것들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